2. 한결같이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치신 매우 놀라운 강론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소개되었다. 주님은 이 요청에 응하셔서 소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뒤이어 끈질긴 기도의 가치에 관한 강력한 예화를 보여주셨다. 그 가정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약속을 한층 새롭게 하심으로써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강화시키셨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마치 하나님이 무한정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부모인 것처럼 그분께 기도하면서 다가가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서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주요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때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달으리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확실히 연합하게 한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회심이 내포되어 있다. 성활한 온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이런 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며 전체적인 감수성보다 이런 상태의 의지가 우세하게 함으로써 모든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연합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온갖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에게 받기는 아주 쉽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고 진실한 해석으로 일관성 있게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쉽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확실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받기는 매우 쉽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자녀가 아버지인 당신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받기가 쉽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녀가 아버지인 당신으로부터 정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선물을 주는 것이 당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당신은 때때로 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악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무한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당신 손에서 빵을 얻는 일보다 쉽게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모든 아버지는 자기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아버지가 꼭 전해주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 없도록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모는 모두 자기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이런 좋은 것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이를 위하여 부모는 애써 수고하고 계획을 세운다. 하물며 훨씬 더 많이, 오히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성령을 나눠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말은 전혀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다. 만약 당신이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준비해서 기꺼이 나눠주신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전혀 어렵지 않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농증이 부모인 여러분의 가슴에 절실히 사무쳐야 한다. 당신은 그 힘을 확실히 느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거짓 교사임이 틀림없다.
또한 그 자체로 모든 영적인 선물을 포함하는 이 위대한 성령의 선물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가장 쉽게 얻는 길임이 틀림없다. 이 주제에 관하여 거의 모든 사람이 견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관점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해롭고 불명예스럽겠는가. 사람들이 성령께 의존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태만에 대한 지속적인 변명으로 자리 잡아왔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선물에 대한 필요를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디에서나 지속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아주 검소하게 가능한 한 가장 조그만 분량의 성령을 받도록 한다고 추정한다. 마치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가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도록 의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극히 적은 분량의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신다고 여긴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거나 아니면 주시지 않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 모독적인 가정은 얼마나 충격적이란 말인가. 나는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언급했던 이와 같은 당연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다가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기도회에도 절대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점에 관하여 내 생각이 여러 다른 사람과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년에 이른 뒤에 여러 기도 모임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열렸으며 거기에 아주 꾸준히 참석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커다란 관심사였으며 감히 제대로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 더욱이 그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번 장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약속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내용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런 식으로 치닫고 있었다. 저에게는 이번 기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요. 비록 제가 별다른 유익을 얻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신앙은 좋은 것, 더 나아가 아주 유익한 것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믿지만 내가 항상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왔음에도 거의 성령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사람들이 생각을 드러내는 일상적인 말투인 것처럼 보였으며 그것이 나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였다. 또한 그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도 당혹스럽게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이것이 제대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이의제기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회심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겠지. 성령을 받아서 계속 유지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은 신앙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해요. 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지만 쉽게 성령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저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실상 명백하기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깊이 상고해봐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을 때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당신은 이 선물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성령의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사례가 여기저기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가 아닌가요? 그것은 은혜를 입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요? 여기서 당신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의 손에 닿을 만큼 쉬운 것이냐는 점이다. 그것이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인가? 그 선물이 가장 충분하고 지고한 의미에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인가? 성령을 소유하기에 그렇게 쉬운 일인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우리는 이번 장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이 주제에 대해 잘못 가르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잘못 증거하셨는지 아니면 이 선물이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범주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말도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어떤 예화도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으며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없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성령을 거의 충분하게 만족스러울 만큼 얻을 수 없다는 인상, 그러니까 단지 가장 어렵게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이 교회에 만연해 있다. 이런 인상은 분명히 현재의 교회 경험으로부터 자라나고 있다. 실제로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런 의식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거의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전체 숫자에 비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절대적인 숫자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왔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 숫자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엘리야도 오직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천 명의 거대한 무리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 보통 이렇게 성스러운 숫자 7을 사용하는 것은 무한히 많은 숫자를 일컫는 것이며 이렇게 한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뜻한다. 그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럴 때조차도 그렇게 엄청나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고 올바로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요즘도 매우 경건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 대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그것을 명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겨우 몇몇이라도 발견하고서 종종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굉장히 빛난다. 마치 신의 산에서 갓 내려온 모세처럼 빛난다. 그러나 이런 광경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다. 통상적인 경험은 실제로 이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성령을 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상을 연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거대한 집단은 로마서 8장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여기에 또 다른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얻지 못한다. 어떤 기도 모임에 가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골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축복을 달라고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험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아주 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거나 그런 약속에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대안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보자.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유지하는 것, 심지어 기도 응답을 받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만연해 있는 왜곡된 인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분명히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일찍이 내가 나의 경험을 여러분과 연결했던 사실을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이때 내 마음은 이 약속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 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내가 주님께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겠는가? 그 약속은 내 의식적인 경험과 반대였으며 나는 그런 의식적인 경험에 반하는 어떤 것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친절하게도 엄청난 자비를 베푸셔서 내 불신앙을 꾸짖어 주셨고 모든 잘못이 내게 있으며 그분 편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사실을 보여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마찬가지로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을 철저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어려운 모든 이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온전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예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흔히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비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따른 마음의 근심으로 진땀을 흘린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완전히 믿지 못한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경험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난처한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기도의 조건과 이 말씀은 어떻게 일치되는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나님의 진실성과 도대체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경우와 일치하는 여러 가지 사실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경험을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 가르침이 분명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엄연한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다른 교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구하는 것과 관련된 교훈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 곧 사람들이 정욕에 따라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의 의지나 약속어음에 자신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조건에서 일정한 돈을 내기로 자기 자신이나 재산 관리인에게 자신을 얽어맨다면 그 조건을 여러 번 언급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조건을 일단 한번 명백하게 언급하고 난 뒤에는 누구도 그 약속과 조건을 분리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주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신을 고소하리라고 예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흩뿌러진 채로 다양하게 게시되어 있는 여러 조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지 부분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조건을 확실히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간과해 왔으며 적어도 이러한 조건들을 확실히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종종 이기적인 이유로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것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흔한 일이다. 진정한 동기가 이기적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작정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수시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마도 굉장히 끈질기게 체근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몹시 이기적이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행하거나 감당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자녀 가운데 일부를 가장 극단적인 고통의 기나긴 계절을 통과하도록 부르신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 그것은 하늘바람으로 당신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비록 그런 훈련 과정을 허락하시더라도 당신은 차분하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런 시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극복해야 한다. 흔히 성령을 구하는 당신의 동기는 단지 개인적인 위로와 위안일 것이다. 마치 모든 영성생활이 무슨 사탕발림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은 사실상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문제로서 성령의 선물을 구한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번지르르하게 내세운다. 아주 저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단지 이기적인 기도만을 드리고 있단 말인가. 심지어 목회자도 오직 악의적인 동기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목회자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설교나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성령의 영감을 얻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성령의 선물을 자신의 설교와 공부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지 부정한 욕망에 따라 쓰려고 실제로 잘못 구하고 있을 뿐인데도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성령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는 단지 나태함을 부추길 뿐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비로운 것이 전혀 없다. 섭리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영적인 통치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우리에게서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참사랑의 영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성령을 받겠다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성령을 소멸시켜버린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권고를 주목하지 못하거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것이나 그 사람에게 하도록 재촉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 번도 어떤 여인이 기도 모임에 나가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임에서 그것을 자신의 특별한 사명으로 삼고 싶어 했다. 마침 그때 성령이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재촉하셨지만 그 여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이처럼 성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선택하신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성령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르는 대로 축복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그분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시거나 아예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성령의 방법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협정도 있을 수 없다.
흔히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방식과 환경에 관해 성령께 지시하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에 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께 맞서서 저항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심지어 표면상으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중에도 말이다. 성령이 열정적으로 인도하실 때 오히려 사람들은 성령께 지시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 인도받기를 거부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오해하게 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게 된다. 그것이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훨씬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랐던 것이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께 대항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더욱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어려움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아무런 예외도 있을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어려움은 비자발적이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만약 기꺼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그분의 인도하심과 자유 결정권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순복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종종 기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다는 마음 대신에 다른 마음 상태를 갖는 실수를 저지른다. 어떤 실수도 이보다 더 흔하지 않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꺼이 원하며 성령이 그분 자신의 모든 일을 아무런 주저없이 하시도록 자기의 영혼을 기꺼이 내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결단코 흔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상태에 머물고 있고 싶다는 일종의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 사람들의 가까운 실상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물러서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을 기꺼이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지속해서 저지른다는 사실을 각자의 삶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의지는 삶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삶은 의지의 실제 상태에 관한 절대 무모한 지표임을 틀림없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 의지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의지가 전적으로 성별되지 않았다고 마땅히 추론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의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가 있을 때조차도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기까지 아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바로 이와 같은 성별은 그 자체가 상당할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내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대한의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과 성령의 빛이 자기 마음을 조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는 충분히 의식할 수 있는 실제가 된다. 인간 이외의 다른 영적인 대리자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영적인 대리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자기 생각을 우리 영혼의 은밀한 방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에 관하여 고통스럽게 의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사탄이 자신의 영을 당신에게 쏟아부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암시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찔러 넣었을 것이다. 그런 암시들은 당신의 가장 깊숙한 영혼이 몹시 싫어하고 그것은 사탄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사탄이 이처럼 우리에게 그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의식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그 자신의 끔찍한 암시들을 내던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더더욱 그분의 것들을 계시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당신의 마음이 성령의 제안과 권고하심에 동의한다면 성령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성령이 그분의 임재와 대리자를 긍정적으로 의식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우리가 오직 자기 마음의 운행에 대해서만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불완전하고 그릇된 관점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생각들을 의식하게 된다. 실제로 존 버녀는 크리스천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하여 자신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끔찍한 신성 모독적인 언사를 쏟아붓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려놓았다. 흔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일어난다. 한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번민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한 경이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대꾸했다. 그러나 그런 경이로운 사람 생각들이 모두 당신의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들은 직접 품었나요? 그런 생각들에 동의한 적이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나를 이보다 더 괴롭게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사탄의 역사예요. 내가 지적했다. 글쎄요. 이 사람이 말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다름 아닌 우리의 분명한 양심을 드러내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소유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성화의 의미이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복된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성령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충분히 소유하실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와 같은 마음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방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없다. 흔히 그리스도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커다란 어려움은 전적으로 경계심의 부족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성령과는 전혀 교제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 사람들은 아주 고요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일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떠들기를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로 진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마음 속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수 있겠는가? 성령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받느냐, 내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편안하게 한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와 같은 완벽한 연합과 동의를 이루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주이자 하늘아버지와 지극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 상태로 이끄는 것은 성령의 커다란 임무이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노력에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의 의지가 그와 조화를 이룬다면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 만약 거기에 반항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커다란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만약 이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롭게 임하고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겠지만 거기에 반항하는 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수고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오직 책망과 근심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말로 자신의 어린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믿는가?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는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부모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방에서 유학 온 많은 학생들은 자기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나 홀어머니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돈이랄지라도 유학 중인 아들에게 필요하다면 그 어머니는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서 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지 않겠는가?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하시지 않겠는가? 당신에게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는가? 만약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어디든지 나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엄청나게 부자인 아버지가 계신다.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들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며 불명예를 안기는 망언이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럴 것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일부러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은 천국에 가나요 저에게 가르치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록 제가 자주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며 성령께 그렇게 하시도록 애원했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성령을 주지 않고 계세요. 당신은 감히 이렇게 생각조차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이보다 더 막무가내로 나아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불명예를 끼치고 있단 말인가? 3.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원리를 배워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하여 용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입힌 형제에게 고백하는 일을 게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상처 입힌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지 않은 상태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강조하신다.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될 수 있으면 원상태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모든 악을 선으로 돌리고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변상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성품에 그릇된 모습으로 꾸준히 이 의를 제기해 왔다면 당연히 그것을 상기하면서 원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심지어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다. 특히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변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손상을 입힌 것들을 실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 저지른 잘못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비록 과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가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능, 영향력, 물질 따위를 자유롭게 충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이성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만약 우리가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간구는 헛된 일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 주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강탈해 왔으며 그것도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강탈해 왔는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최대 재산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셨으며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한 소유자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만약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강탈한 적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점을 철저히 돌이켜보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상점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돈을 훔쳤다면 그 행위가 도둑질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범죄를 저질러서 가게 주인의 돈을 빼앗은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면 가게 주인의 계산대에서 돈을 훔친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강탈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가게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모든 수고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당신의 모든 시간, 재능, 부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는 한 당신은 마치 이웃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도둑질은 강도질과는 다르다. 도둑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강도질은 저항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격렬히 항의하는데도 폭력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죄다. 만약 당신이 은밀하게 숨어들어 주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주인에게 속한 것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만약 당신이 주인의 뜻을 잘 알면서도 폭력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강도질이다. 이 두 가지 범죄는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질이 다르다. 둘 다 이웃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개 강도질은 굉장히 도발적이다. 그것은 주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맞서서 죄를 짓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제대로 대답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뿌리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으로부터 일종의 도덕적 폭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짓이다.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커다란 계명이다.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어떤 명령도 이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거기에 반항하도록 억지로 비트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것이 강도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운 행위자로 행세함으로써 자신에게 애정을 끌어내기 위하여 각종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하여 기꺼이 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의 적당한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도질이다. 그것은 도둑질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히 일어나는 강도짓의 경우처럼 너무나 공개적이고 폭력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강도질이다.
죄는 정당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억지로 빼앗는 짓과 절대로 다를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설복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아직 탕진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렇다. 그 사람은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했으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너무 많이 탕진해버린 것이 부끄럽습니다. 죄를 짓는 데다 당신의 것인 마음과 몸을 함부로 쓴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과 사탄을 섬기는데 이 손과 혀와 제 몸의 모든 지체를 사용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게 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악하고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강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변상을 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라. 그 사람이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용하여 하나님께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비틀어지고 떳떳하지 못하게 탕진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구원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설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조건 위에서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겠지만 단지 나머지 모든 것을 돌이킨다는 조건 위에서만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명심하라. 당신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허락하셨거나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시 가져올 때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질러왔던 엄청난 불법 행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와, 이 얼마나 자애로우신 광경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1,000만 원을 훔쳐서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거짓 신세로 나타나 현관문 앞에 엎어져 있다고 가정해보라. 거기에 지치고 쇠약해진 굶주리고 더러운 무일푼의 초라한 사나이가 덜렁 낮아빠져 있다. 그러면 당신은 불쌍한 마음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다.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깨끗이 씻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당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위로와 편의시설을 기쁜 마음으로 제공할 것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관대함과 고상함을 베푼 당신의 행위는 얼마나 감탄스러운 일이란 말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여 얼마나 천사 같은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고 계시겠는가. 사람들은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 품으로 공공연히 맞아들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초췌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헤어지고 더러워진 누더기를 거친 채 풀이 죽은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탕자를 보게 된다. 탕자는 마치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듯한 모습이며 죄는 이미 아들의 권리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을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손상시켜버렸다. 그러나 탕자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의 이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아버지는 멀리서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탕자를 만나기 위해 쏜살같이 달려나간다. 아버지는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며 탕자의 뺨을 비비면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그러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으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탕자의 집은 온통 기쁨으로 넘쳐났다. 이처럼 천사들도 굉장히 경이롭고 기쁜 감정을 느끼면서 이 광경을 보게 된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온 우주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신다. 이처럼 한때는 배교자였던 죄인이라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는가. 나는 때때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신분을 밝힐 때 그 자리에 나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본다. 굉장히 놀란 나머지 꼼짝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절대 그 장면을 다루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다.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공감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자기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도 몸소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창백한 얼굴로 두려워 떨면서 다가오는 아들과 너무나 억누를 수 없는 애정과 연민으로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감히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그런 광경은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자. 만약 온 우주의 지적인 존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품에 안고 받아들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광경이 천국 전체에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광경은 천국에서 지속해서 샘솟듯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뭇 천사들이 있어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다. 확실히 아무리 천국이라도 흥분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요인이 있다. 그와 같은 흥분의 표출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연민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깊이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약 철저한 회개와 충분한 변상 없이도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탕진이 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 모든 것을 가장 조심스럽고도 정직하게 살피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주님, 여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매우 적은 분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거역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구차하고 무익하게 탕진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탕진했으며 이제 당신을 섬기는데 바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지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무익한 종이었는지, 지난 생애 동안 제가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무익하게 살아왔는지요. 주님, 용서해 주소서. 모든 독자는 이 주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한 번도 돌이켜보지 않은 채로 얼마나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인생이 그냥 흘러갔는지 잘 헤아려 보기 바란다. 일반적인 인생 법칙에 따르면 젊은이는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 오랜 세월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슬플 때도 있을 것이다. 슬프게도 내 인생의 전성기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냥 탕진해버리고 말았던가. 그렇다. 이것은 그냥 바다에 내다버린 것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그 세월은 사탄을 섬기느라 사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죄의 길을 따르고 사탄의 일을 하느라 얼마나 많은 옷이 헤어졌는지 모른다.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에 은혜로운 섬진자의 관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제공된 엄청난 양의 양식을 얼마나 낭비하고 말았단 말인가. 만약 그것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전부라면 만약 날마다 죄악 가운데 탕진한 일용할 양식이 나에 대한 증거로
훤히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장면이 펼쳐질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감찰하여 가끔 오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자. 깊이 참회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세월과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설복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면 세월을 훨씬 더 많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더 절박한 사실이겠는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이 주제에 관하여 당신은 곧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받으실 만한 기도의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항상 기도하기에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전혀 기도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 만약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도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지하고 즉시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과 화해하라고 명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기도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자기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착각하는 듯하다. 사람들은 일단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커다란 의무를 지게 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만약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의무를 절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신속히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상당히 매몰찬 태도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빚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달라고 간청함으로써 그 빚을 해결하기로 작정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새롭게 간청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간청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당신이 작정한 대로 당신 몫을 다 했으므로 채권자에게 당신 빚을 아무 대가 없이 포기해달라고 강청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당신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다고 노발대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터무니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것은 죄인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든 그것들을 모두 치워버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상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확실히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결코 사람들이 정의나 권리의 문제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엄격한 정의가 아니라 자비의 섭리 문제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올바로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지만 단지 의무감이나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당연히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도의 개념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기도할 만한 권리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교훈의 의미는 굉장히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만약 당신이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떠오른다면 즉시 그 형제에게 찾아가 그 잘못을 돌이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비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규례에 들어가지 않는 특정한 경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단지 옳을 일만 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나는 기도의 특권으로부터 차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할 때 흔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은 과도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면서 내가 자기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반면 나는 우리 주님과 그 사람들의 영혼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처신해 왔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단지 나를 향한 사람들의 느낌 때문에 기도의 특권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소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주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다. 만약 내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라면 배상과 변상을 이행할 때까지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아무런 권리와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때때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다. 왜 나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도록 기도하지 못할까요? 나는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는 걸까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형제에게 상처 입힌 것이 수없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적절히 변성하거나 심지어 아예 고백조차 하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떠오를 때마다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그런 문제로 골치를 썩히지 않으려고 했지요. 고백하고 변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거의 모든 일에서 이웃에게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실제로 당신은 잊어버렸지만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정직과 나태함, 또한 받으실 만한 기도에 관하여 그분이 명백하게 가르치셨던 조건 가운데 하나를 멸시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는 않는 것이다. 당신이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할 때까지 당신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동료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한 번도 고백하거나 변상하지 않았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어떻게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무한히 정직하시며 그분 자신이 정직하신 한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이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기대하시고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며 받을 만한 기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몹시 열망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절대 드리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그분이 드려야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불성실과 불순종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간구에 대한 정직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것을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직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무한히 합리적인 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서 당신은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만한 타당한 기초로서 그분께 요청할 수 있는 정직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무슨 이유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때라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이라는 이성적인 확신을 할 수 있으며 무한히 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만큼 습관이 들어있는가? 기도할 때 자신에게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간구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중요하게 다가오겠는가?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 이유가 그분의 무한하신 지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고려하여 지혜롭게 행하실 것이다. 그런 타당성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온 우주가 알게 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단 하루만에도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매번 거절하시는지가 곧바로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일을 행하려면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와 행동에 합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당신의 기도는 이기적이 아니라 자비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기심을 장려하려면 편이라도 들어주어야 한단 말인가? 한 아이가 엄마 앞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왜 그래, 아가야? 엄마가 대답했다. 이유를 말해봐. 왜 그걸 원하는지 말이야. 자,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왜 그러니? 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주님, 제 등록금을 내고 기숙사비와 여타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왜 그러니, 내 아들아? 이유가 뭐니? 무슨 목적으로 그런 공부를 하려는 거니? 당신은 그런 물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탐욕에 쓰려고 한다면, 만약 당신의 목적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또는 별로 수고하지 않고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더 많은 존경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런 이유에 공감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실 만한 이유로 인정하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당신은 무한정 듣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당신의 소망은 기도하는 양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기도하는 이유와 관계없이 무작정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놨다면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습관을 들여온 것이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이유도 없다면 그분께로 나와 아무렇게나 구하면서 그분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항상 당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을 나는 왜 원하는가? 무슨 이유로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내가 알고 있는 한 여인은 남편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제 남편이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간다면 더없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제 남편도 그럴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어요. 그때 내가 당신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단 한 번도. 그 남편이 이 여인을 고민에 빠지게 했으며 슬픔에 젖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까지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무한정 달라져야 하겠는가. 상황을 이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 그 여인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제 남편이 당신을 욕되게 하기에 제 마음이 쓰라린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제 남편이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완전하신 희생을 멸시하기 때문에 제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구원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간청할 때 부모가 하나님과 공감한다면 하나님도 부모와 공감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자녀가 하나님이자 구세주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크게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부모의 마음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장 확실하게 나아갈 것이며 부모의 간청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자기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며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그렇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공감한다면 나도 너희와 공감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히 공감하는 존재시며 그분의 피조물들이 느끼는 거룩한 감정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 분이시다.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겸손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녕에 관하여 진실한 존경을 느끼도록 하라. 그러면 모든 존재에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갚아주시겠는가. 온 땅과 하늘의 무수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하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도 그 존재를 질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단을 찾으실 것이다. 나를 영예롭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영예롭게 하리라.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편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느끼고 당신의 편에 서리라고 요청하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에 녹아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들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깃발을 흔드신다. 그러면서 그분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친근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런 다음에라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안에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게 된다. 사랑, 어린 진실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부드러운 사랑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영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온 천지를 기꺼이 움직이실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감 속으로 우리를 푹 빠져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숙하고도 온전한 감정들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완벽한 조화 속에서 뿜어져 흘러나올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외에도 다른 어떤 뜻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축복의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축복받을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며 아직 당신이 간구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기대감과 강력한 믿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넓게 열어젖혀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커다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